안녕하세요. 커맨시 월드미션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20절, 21절 안에 있는 내용, 그 내용 중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만듭니다. Praying in Holy Spirit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좀 애매모호합니다만은 사실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말씀은 그 뒤에 계속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 중요하죠. 기도가 되지 않으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대단한 복이죠. 이와 같은 복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빌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호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호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믿음이죠. 사실 우리는 안 거룩한 사람들이었죠. 아담 안에서 거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지렁이에게 매니큐어 같은, 백촌도 넘는, 천촌도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떡이 생긴단 말씀처럼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릇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된 겁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는 육체에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믿음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릇으로서 그 거룩을 담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지만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서 영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따라서 거룩은 인간이 스스로 이룩하는 어떤 종교적인 검자탑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를 건축한다. 자기를 건축한다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게 우리는 손도 안 대, 손 까딱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주문한 적도 없습니다. 부탁한 적이 없죠. 거기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일,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이 들린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우리 것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의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걸 우리는 알잖아요. 원수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하심,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사랑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밥상에서 둘러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이제 하나님의 가시를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자기 건축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 이게 자기 건축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는 우리 멋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떠난 기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죠. 기도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가 있죠. 그러나 뭐 중언부언이 되고 뭐 계시록 16장 13절의 말씀처럼 개구리 영들이죠. 정말 개굴 하는 거죠. 성령은 진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그 영이신 하나님께로 접촉시키는 접착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죠. 이제 성령이 아니면은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또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구약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신약 주님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또 성령으로 일하시고 지금은 성령 안에 아버지 아들이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동력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고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과 거듭난 우리 영은 이제 합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참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된 남편이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예배, 실상의 예배. 참이란 말은 진리란 말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실상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실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께 사용하는 말이지 아무거나 진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뭐 합당한 말이라고 그 참 진리세. 그건 뭐 우리 몸에 생리도 있고 인간관계에 의리도 있고 우주에는 원리가 있고 물체는 모든 물체에 물리가 있듯이 그런 것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존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상전하지에 주님의 말씀을 바꿀 만한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영원히 계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누가 바꾸려고? 아니죠. 다만 에피성령은 나타나시는 그 은사의 에피성령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잠시 잠깐 근심할 수 있고 소멸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연합이 돼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증거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맞습니까? 맞다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도장이니까. 그분이 인감도장이잖아요. 내가 안 가도 인감도장만 가면은 은행이나 어떤 법적 처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는 임재성입니다. 영이 달콤함을 느끼죠. 그리고 또 위로 파라클레토스 위로를 느끼죠.
또 기쁨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큰 그 광명을 비추신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빛이 비치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제 18곡입니다. 김익동 목사님이 18곡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타함 얻음은, 이게 김익동 목사님의 18곡인데 제 18곡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더라. 영광의 그 빛이 비치도록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어떤 느낌은 지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동질성을 느끼는 거죠. 기쁨은 기쁘고 슬픔은 슬프고 아픔은 아프고 행복하면 행복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성,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치유할까? 어떻게 고쳐줄까? 참 미스터 송장인데, 저 미셀 송장인데, 겉은 번지르하지만 완전히 문둥이 열린 나만과 똑같네. 그리스도가 저 안에 계시는데, 즉 말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언어를 지금 막 쏟아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막 외워가지고 외쳐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뭐 제가 한때 어떤 목사님에게 자기는 성경을 3,000구절을 암송한다고, 자기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자기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목사 한 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진리도 모르는 것이 까불고 있다고. 굉장한 충격받았는가 봐요. 자기는 성경을 한 3,000구절 이상을 암송하면서 대한민국에 자기보다 성경을 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 분 왜 나더러 진리를 모르냐고 묻길래 뭐 대답을 못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제 히브리서 강의 테이프를 그 앞에 내밀고 이거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가 이것이라고 당장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빌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가 뭐냐? 주님이 아무 대답 안 하셨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주님도 그랬잖아요. 네가 내 말에 감 내 제자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따라 자유를 얻고 이제 육체를 뒤로 하고 영어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이 자유자가 되지 않으면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돈의 자유를 못 누리고, 또 사람 숫자의 자유를 못 누리고, 또 종의 어떤 그 자리에 대한 자유를 못 누리고, 그게 다 묶여 있잖아요. 자기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다 묶여 있었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면 밖에서 아무리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속이 편치 못합니다. 속 빈 강정과 같이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고장이 난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의 주님께서, 제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안 합니다. 부활이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이건 창세기 2장 7절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의 감동을 성경에 부르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공기를 내쉬고 들이쉬는 호흡으로 말미암아 폐가 상쾌하듯이 성령의 호흡은 우리 영을 상쾌하게 합니다. 아니면은 답답하고 억눌리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죠. 불편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합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뭘 달라 졸라쟁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뭐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할 말 다 했다고 시원하겠지만 하나님과 전혀 없는. 그래서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천국에는 기도의 잡동사니가 쓰레기처럼 굴러다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는, 하나님의 관행에 맞추는. 만약에 그 관행에 맞추지 못하면 하마르티아라 가지고 죄가 되는 거죠. 이 관행에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을 던져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고리 던지기 위해서 딱 걸리면 굉장히 기쁘죠. 그러나 딴 곳으로 날아가면 에이 하고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심령이 메말라지면 끝을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한참 하다가 맛이 없죠. 재미가 없죠. 그러면 에이 오늘은 기도줄이 안 잡히네 하고 일어나고 말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충만의 기름을 부으셔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 간 줄 모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은 기도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있고 수고는 있지만 엄청난 걸 교회 안에 갖다 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모시고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이게 엄녀 교회입니다. 결국 바빌론으로 가죠.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룩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세우는 그런 빌딩, 그런 것이 없죠. 완전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유행이에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노아 때와 같은 것이고, 아무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그냥 반쯤 미친 영감으로 보는 것이고, 또 소돔과 같은 거죠. 롯의 말을 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뭐 소돔이 그들에게는 에덴인데 롯의 말을 듣겠습니까? 천사들을 영접하겠습니까? 아니죠. 안 하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될까? 생각이 분요하기 때문에, 헛된 일에 너무 분요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 다 마치고 기도해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 성수해야지. 이 이분법 사고 고치셔야 됩니다. 항상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오버랩된 상태에서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만약에 주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 방자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안정이 잘 안 되죠. 안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1시간, 1시간 반, 2시간, 3시간씩. 그래야만이 그 구정물이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맑게 되듯이 그때서 비로소 기도가 되죠. 사실 우리가 낮에 굉장히 바쁘고 나면은 기도하려면 졸기부터 먼저 해야죠. 잠깐 졸고 나서 소낙비가 지나간 듯하게 뇌가 깨끗해지면 이제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정보 챙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와 하나 된 것도, 한 뜻, 한 몸, 한 영 된 것도 이제 막 되살아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막 나아가는 어떤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한다. 분요하게 하고 충동한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조심입니다. 컨트롤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을 많이 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영은 휘발유처럼 휙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소금을 치던 늘 고르게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려면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은 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화를 내는 순간 영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그러잖아요. 무슨 하루 잠자리 들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결국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항상 그걸 자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화가 났습니다. 엄청 났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언제든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다음 외향적인 사람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향이 돼서 충만해지면 외향이 되는데, 아니 처음부터 그저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려고 외향적인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생각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여론 신앙이죠. 자기 주관적으로 내 양심에 따라 이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여론에 따라 이렇게 저랬다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성령께서 주는 감동을 말미암아 매사에 자신을 방임하지 말고 통제하고 훈련하는 경건과 영성을 여러분 쌓아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은 영의 접촉이 있을 때까지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입을 쉽게 열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통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함께 나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설정돼야 됩니다. 항상 세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와 그 막힌 담을 허신 그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이제 성령 안에 내 영이 늘 들어간 이미 되어진 그 천국 문을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플랫폼이, 천국의 플랫폼이 되는 게 뭐냐면은 다 만들어졌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그분의 뒤만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주님 늘 마음속에 이 스위치 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장에 스위치를 올리면은 모든 게 돌아가듯이 대속의 은총과 진리와 성령의 감동에 그 스위치를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을 열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잘 안 되면 성경을 보십시오. 생각이 쉽게 잡히지 않을 때는 성경 구절 교각을 이렇게 따라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진리의 상판이 깔리고 이제 아스팔트가 깔리면은 주님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쉬워지는 것이죠. 이게 아주 수월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딪혀오는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화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한 이유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 노련한 영은 금방 안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뭐 일 빨리 맞춰놓고 기도해야 되지, 그거 안 됩니다. 잠밖에 안 와요. 머리보다 더 무거운 것이 세상 천지에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항상 오버랩 시켜서 주님과 내가 연결된 그 내 영의 상태로 오감을 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그 일을 계속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가듯이 너도 내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가라.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만약에 내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발로 차버린 거죠. 언제나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주께서 나타나 주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나는 빈 깜덩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모하고 보채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나 몰라, 내일 와라. 나 지금 바쁘니 다음에 보자. 그러시겠습니까?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는데, 아니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인데 아침에 성령 충만케 해놓고 낮에 잊어버리고 나서 또 내놔 해도 야 아침에 준 거 어쨌나 하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쪼막손이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보채는 거룩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딱 붙잡고 모시는 그 거룩한 믿음이에요. 언제나 하늘 가는 신장로 그 마음에 시온을 데려가 있고 성령 안에 무시로 종알되는 그 자녀들, 그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자녀를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앞세우고, 아니 그 옷을 입고 그 떡을 먹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앙망하며 부르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귀를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지켜보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